확실히 친교팀 같습니다. 분위기를 띄워주시네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 매체에 적힌 글입니다. 얼마 전 목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들미가 잡혀 구속되었다. 정아무개 목사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기 통장을 빌려주고 사기에 넘어간 사람이 통장에 입금하면 수수료 1%를 받기로 했다. 피해자 2명이 8,700만 원을 입금했으며 목사가 그중 81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를 중국에 있는 사기꾼에게 송금했다. 정아무개 목사는 50대 초반이고 교인 숫자 100명이 조금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했다. 교회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자식의 대학 학비를 대느라 생긴 빚을 갚지 못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밝혔다. 이 목사는 세상을 감당치 못했던 목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저는 책 한 권을 읽었었는데요. 난 당신이 좋아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현재 다드림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김병년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는 농촌 봉사 활동을 온 그 대학생들로 인해서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고 대학에 가서는 선교단체에 헌신해서 15년간 간사로 섬기다가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사입니다. 31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여서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 4개월쯤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의 아내가 셋째를 출산하고 3일째 되던 날 그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11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여전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말고 다른 상황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그 앞에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광야 같은 매일의 삶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빨리 끝났으면, 그런 삶에서 하루속히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끝모를 광야 길, 그 길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순간 고난의 뜻을 아는 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인내하며 달릴 뿐입니다. 고난의 신비는 고난의 끝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던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김병년 목사는 오늘도 쓰러져 있는, 누워있는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돌보면서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목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목사는 똑같이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두 목사는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취한 행동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목사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그래도 꿋꿋이 그 목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파렴치범들처럼 그만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면서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인데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되지 라는 두 가지 생각이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런 삶으로 이끈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고 대처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니 분명히 알고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좋은 날을 기대하고 행복을 꿈꾸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고통의 때, 어려움의 때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오히려 때때로 고난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기도 합니다. 왜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다가오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는 철저히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사랑이란 단어가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도 하고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둘 다 사랑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푹 빠져 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문제가 없는데 많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뽐내고 자기 잘난 채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헐뜯고 모함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감사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부여하고 수단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돈이 만몬으로 바뀝니다. 돈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소중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향한 질주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결국 깨뜨리고 맙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결과 정결함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절제와는 거리가 멀죠. 잔인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성급합니다. 쾌락을 위해서는 친구도 배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그 내용을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여러 계명 가운데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 사랑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소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아우성입니다. 6월 9일에 동성애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열린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는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무한 질주합니다. 잠깐 달콤함을 주고 자극적이어서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결국 쾌락은 후회를 낳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파우스트가 지상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렸던 것처럼 그런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을 싫어합니다. 나쁜 말을 잘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 오면 믿는 체하지만 믿음 있는 척하지만 교회만 벗어나면 그냥 세상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불신자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종교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의 직분을 이용해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차라리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지나 말지, 자신의 직분이 교회의 중직자라는 그 중직을 맡았다라고 말하지나 말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악을 저지릅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했다. 마지막 때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믿고 구태여 남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최고이기에 부자 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라고 마지막 때는 우리를 부추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도 받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도 적절하게 누리라고 마지막 때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고통의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돈이 더 최고의 가치로 나의 삶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면서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가치관에 빠져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세상을 감당치 못합니다. 돈과 권력과 성,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세습의 문제로 교회가 지금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교회 모습은 마치 맛 잃은 소금이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검찰 조사를 받는 이들 가운데 신앙인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목숨까지 끊기도 합니다. 신학교의 이사장이라는 자가 전횡과 독재를 일삼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대책위원회를 그렇게 결성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어쩌면 신학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생활을 강조하기보다는 교권과 성도의 숫자와 헌금의 액수에 집중하였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장, 성공, 그리고 긍정,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결과가 오늘 이런 교회의 모습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될 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제 대학생이 된 여러분, 고등학생이 지나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 대학생이 된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고딩 때 대학에만 진학하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생이 된 지금은 어떠합니까? 직장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제대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겠노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어떠한지요? 결혼하신 성도 여러분,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멋지게 한번 보여주겠노라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만 있다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잘한다고 칭찬하고 인정받고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다면, 멋진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기도의 전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 세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노라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이런 생각들과 이러한 관심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리고 같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자들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성도를 든든히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디모데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한번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37절로 39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들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만나고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삭개오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내놓았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돈을 위해서 돈돈하며 살았던 그 삭개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더 이상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사랑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아 자기 재산을 기꺼이 나누는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잠길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그의 행동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때로는 겸손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기도 한 사람이지만 그만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 명예와 직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한 채 존경받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리로 전락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인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는 도망갔습니다.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용기 있게 도망갔습니다. 아마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어쩌면 요셉이 알았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천국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묵상하신 마태복음에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그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그 진주, 그 보화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부활과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갑니다. 부활이라는, 천국이라는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은, 천국 백성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어서 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아마 교역자실에 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주 은은한 커피의 향이 교역자실에 풍기고 있는 것을 맡게 되는데요. 커피는 다양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향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커피의 맛과 향은 그 원두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재배하였는지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고요. 볶는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그 맛과 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분쇄기에 그 커피를 넣어서 손으로
갈 때 그 커피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긋한 커피 향이 정말 좋습니다. 평범한 물에 커피 가루를 집어넣으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윽한 향을 발하는 커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고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아무 향기도 없고 맛도 없는 밋밋한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커피 같은 성도가 되어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윽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 여러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래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